기쁨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성령의 열매 첫 번째로 사랑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희락과. 그래서 희락을 좀 우리가 일상생활 용어에서 희락이란 말을 쓰지는 않잖아요. 뭐 기쁘다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희락이 있다 이런 말을 쓰지 않잖아요. 굉장히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희락은 한자적인 한자어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두 번째는 기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랑과 더불어 성령의 열매인 이 기쁨에 대해서 오늘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쁨은 사람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좋은 감정이다. 나쁜 감정일까요? 좋은 감정일까요? 좋은 감정이죠. 기쁨이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성령의 열매라고 한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인데 굳이 이 기쁨이 성령의 열매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인 기쁨과 구별되기 때문에 성령의 기쁨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기쁨은 겉사람의 욕구가 성취되었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 그렇죠? 먹는 것, 자는 것, 이렇게 일반적인 욕구부터 시작해서 어떤 나의 육적이고 겉으로 나타나야 되는 어떤 욕구가 이루어졌을 때에 얻게 되는 감정이 바로 기쁨이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내 안에 있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영적 변화를 통하여 얻는 기쁨,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이다. 겉사람의 욕구가 성취되는 것은 일반적인 기쁨이요, 성령의 열매로 얻는 기쁨은 속사람의 영적 변화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하자면 일반적인 기쁨은 현실적인 성취와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영적인 내 안의 변화를 통해서 얻는 것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 기간에 성령이 충만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이 성령의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려가고 죽을 뻔하고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고 수많은 위기와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쁨이 있었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삶에 이 속사람이 기뻐하는 이 속사람의 기쁨,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깊게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일반적인 기쁨과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을 조금 더 깊게 비교하면서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성취할 때에 얻는 기쁨. 그렇죠. 일반적인 기쁨이에요. 구약에서도 보면,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기뻐하는 때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렇죠? 그냥 땅을 갈고 물을 대고 땀 뻘뻘 흘리면서 그 더운 여름에 모를 심고 그냥 태풍에 쓰러질까봐 그냥 밤새도록 붙잡고 있고, 그 과정은 힘들지만은 마지막에 여러분 이 단을 거둘 때에는 너무 기쁜 거잖아요. 성취의 기쁨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겼을 때에 여러분 이 올리브 나무 잎을 막 흔들면서 막 승리의 기쁨에 도취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병들었다가 고침을 받았을 때 기쁩니다. 특별한 축하일이나 또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기쁨의 순간들은 무엇이 있을까?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보너스가 나왔을 때, 자녀들이 어려운 대학 입시에 합격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기쁨을 한번 정의를 해본다면, 나의 소원이 성취되거나 현재보다 나은 조건이 발생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 이것이 바로 성취의 기쁨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인간은 끝없는 욕망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성취에 만족하면 딱 좋은데, 하나의 성취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큰 성취를 얻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에요.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야 계속해서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열망과 욕망이 있어야 성공도 하는 것이고, 그 성공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더 노력하고 더 노력해서 더 나은 인간으로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결코 나쁘다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통해서 얻는 기쁨은 언제나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죠. 이 성취를 계속 이루고 싶은 욕망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인류에 기여를 하고 남을 돕고 얼마나 좋아요. 죽어라고 공부해서 요즘 가장 핫한 이슈 의대, 의대에 들어가서 그냥 개인 병원 차리면 그냥 돈도 많이 들어오고 몇 천만 원씩 벌고 한 달에. 근데 나만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국경 없는 의사회에 가가지고 막 전쟁 고아들을 고쳐주고 막 질병을 치료해주고 바이러스를 잡고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 욕망들은 참 좋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죠. 기쁨. 이렇게 성취를 통해서 얻는 기쁨은 언제나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취의 기쁨은 언제나 일시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49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성취했을 때의 기쁨은 언제나 일시적이었어요. 언제나 일시적.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보스턴 시내, 요즘 이제 미국은 요즘이 졸업 시즌이거든요. 박사학위를 5월 달에 받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죠? 우리나라만 빼고 다른 나라들은 다 1학기가 9월에 시작하는 거. 우리나라만 아직도 일제의 잔재가 남아가지고 1학기가 봄학기예요. 근데 대부분 중국도 여러분 1학기가 9월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졸업을 언제냐 하면 우리는 1, 2월에 하고 다른 나라들은 졸업을 5월에 하거나 6월 초에 합니다. 보스턴에 여러분 이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그냥 박사 가운하고 박사모를 쓰고 보스턴 거리를 막 나오는 그 영상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보스턴 같은 경우는 그날 박사학위를 가운을 입고 학교 밖을 나와서 보스턴 거리를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기립박수를 쳐줘요. 왜?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아니까. 잠자지 못하고 모든 기본적인 욕구를 다 끊어내고. 저와 함께 공부했던 사람 3사람이 죽었습니다. 공부하다 죽어요. 얼마나 공부가 힘든지. 장례를 3번 치렀다니까요. 그리고 그날은요, 박사 가운을 입고 박사모를 쓰고 들어가잖아요. 웬만한 가게들은 그날 공짜입니다. 스타벅스 들어가면 공짜 주고요, 식당 들어가면 공짜 주고요, 버스 정류장 가면 막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쳐줍니다. 그러니까는 막 모자를 돌리고 막 뛰어다니고 미친놈처럼 1시간 동안 뛰어다니고 얼마나 기쁘니. 저도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그것도 미국에서 받았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며칠 가냐? 이틀 가더라고요. 이틀. 얼마 안 가는 거예요. 요즘엔 내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었나? 그런 생각까지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취를 통해서 얻는 기쁨은 언제나 일시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욕망을 가지고 있는 한 영원한 기쁨은 가질 수가 없다는 말이죠. 자기 집이 없던 사람이 조그만 집을 마련하게 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조금만 살아보세요. 금방 넓어진 그 집이 여러분 오랫동안 기쁨을 줄 줄 알았는데 금방 불편한 게 보이고 금방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이고, 여기보다 좀 더 좋은 집, 좋은 학군, 좋은 데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 가졌을 때의 기쁨은 사라지고 또다시 욕망의 포로가 되어 기쁨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끝없는 인간의 욕망이 멈추어질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여러분, 거기는 딱 한 군데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이. 왜냐하면요, 천국은요 더 이상 바랄 곳이 없는 거라 그랬어요. 천국에 가면 인간의 욕망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의 기쁨은 영원한 것이에요. 누구나 천국에 가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끝없는 욕망은 바로 천국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곳,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 사람들이 그것을 다 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교회에 안 다녀도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물어보면 다 천국 가고 싶대.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천국에 이르는 길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비극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완벽한 곳,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곳, 늘 항상 기쁨이 충만한 곳, 그 천국을 가고 싶지만 거기에 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는 데에서 인간의 비극이 여기 생기는 것이고, 성취를 통하여 얻는 기쁨은 언제나 일시적이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인간의 비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그때뿐이다. 두 번째,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얻는 기쁨. 네,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얻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기쁨을 얻는 길 가운데에 하나가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서로 사랑하면 큰 기쁨이 생기죠. 또 좋은 친구를 만나면, 그리고 그 친구가 서로 아껴주는 사이가 되면 그 친구 관계에서, 우정 속에서 큰 즐거움을 맛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항상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항상 찾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항상 찾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젊은 남녀가 만나 서로 사랑하게 되면 결혼을 하려고 해요. 왜 하려고 해요? 그 만났을 때의 그 기쁨, 그 만족, 그 행복, 그거를 이제는 계속 누리고 싶으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릴까요? 어쩌다 보니까, 눈 떠보니까 결혼해지는 거예요? 하도 매달리니까 결혼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 심리가 뭐냐 하면요, 만나니까 너무 좋아, 서로 사랑하니까 너무 행복해. 근데 이게 좀 계속 오랫동안 행복하고 싶어. 오랫동안 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기쁨을 얻고 싶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럼 같이 24시간 붙어서 살자. 그게 여러분 결혼입니다. 결혼. 그래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다 알 겁니다. 그렇게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너무 기쁘고 좋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래서 이제는 함께 살면서 그 기쁨과 사랑과 행복을 오랫동안 느끼고 싶은데 그게 여러분 가능하냐는 거예요. 대답을 다 안 하시려고 하는데, 살다 보면 그 한참 사랑할 때 그 행복, 그 기쁨, 그 만족, 그게 오랫동안 같이 이루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태기도 오고, 그렇죠? 낙심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죽도록 사랑했는데, 그래서 이 행복을, 이 기쁨을 오랫동안 누리고 싶어서 했는데 막상 이제는 그 기쁨도 사라지고 행복도 사라지고 나중에는 미워지는 마음이 생겨서 헤어지기까지도 하는 그런 우리 현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왜 그럴까? 이 기쁨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이 굴레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이에요. 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그 순간을 영원히 이어가고자 하고자 하는데, 자기 중심적인 생각, 내 중심적인 사고, 내 중심적인 생활 방식 때문에 이 행복이 깨지기 쉽다는 사실이에요. 불만을 가진 채 참고 살아가거나, 되게 이게 감명 깊게 와닿던 이 말이 하나 있는데, 라디오를 듣다가 들은 말이에요. 30대 때는 사랑을 가지고 살고, 40대 때는 자녀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살고, 50대 때는 포기하고 우정의 마음으로 가지고 살고, 60대 때는 의지로 가지고 살고, 70대 때는 서로 불쌍해서 봐주면서 살고. 예.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아 맞아, 의리로 사는 거지 뭐. 예. 나중에 60, 70 가면은 서로 늙어가는 그 모습이 이제 안타까워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죠. 뭐 인생이란 게 다. 그런데 핵심적으로 들어가 볼 때는 결국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가 이 사랑하는 사람과 오랫동안 기쁨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불가능에 가깝다. 친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고 아끼고 감싸주는 친구를 만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친구들끼리 같이 있다 보면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하기도 하지만, 또 제 친구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도 뭐 고백이라고 하면 고백이지만, 제 친구들은, 세상 친구들은 다 끊겼어요. 없어요, 한 명도. 저를 만날 생각도 안 하고 저도 그들을 만날 생각을 안 합니다. 사는 세계가 다르니까. 그 제 친구들은 다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끼리 너무 친하거든요. 서로 힘도 되고 용기도 되고 위로도 되고. 근데 어떤 순간에는 이게 친구들끼리도 목회가 비교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크고 어느 교회는 작고, 예, 교세가 크고 교세가 작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어떤 순간에는 비교하거나 비교를 당하거나, 우리는 그렇지 않고 우정으로 똘똘 뭉쳤는데 다른 사람들이 비교질을 하거나, 이게 참 유지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친구를 통해서 그 우정과 기쁨과 그 만족을 유지한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여자들의 그 친구 관계를 잘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아마도 남자들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여자들의 우정도 결국에는 비교하고, 예, 누구 하나가 아우 쟤는 옛날에 내 가방 들어주던 애인데, 쟤는 뚱뚱해가지고 맨날 내 빵 셔틀하던 매점에서 내 빵 사오던 애인데, 근데 남자 하나 잘 만나가지고 갑자기 막 루이비통 들고 다니고 샤넬 들고 다니고 에쿠스 타고 다니고 사모님 소리 들으니까 막 배가 너무 아픈 거야. 근데 친구 왔어 이러면요, 이게 친구냐고.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이 기쁨을 유지한다는 거 참 아름답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 인생을 오랫동안 사신 분들은 아마 여러분 공감하지 않겠는가. 사람은 대체적으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남을 사랑해주고 아껴주기보다는 사랑받고 싶어 해요. 이건 누구나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만들어가는 이 기쁨이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 사랑하는 사람과 또 사랑하는 친구와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도 얼마나 사랑해요. 우리 자녀들, 자식들만 보면 눈에서 꿀이 막 뚝뚝 떨어지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식과의 이 사랑에서도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없는 거냐?
아까 우리가 성취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있다고 그랬는데 세상 그 어디에도 성취를 통해서 얻는 기쁨도 그것도 일시적이라는 거죠. 근데 오직 한 곳, 천국만이 영원한 기쁨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얻는 기쁨도 영원할 수 있겠느냐? 있어요. 누구냐?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애인과 친구, 아내와 남편, 심지어는 자식도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결정탑니다. 네. 처음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망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첫 번째 1단계예요.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아니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왜 저래? 권사라고 하는 사람이 왜 저래? 사람에 대해서 실망 만들어가지고 실망케 해서 여러분 예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1단계예요. 두 번째, 이게 안 먹혀. 그새 믿음이 자랐네. 그새 신앙이 자랐네.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으로 교회를 떠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끊어버리지 못하게 하니까 마귀가 두 번째로 하는 2단계가 뭐냐?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나님한테 실망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실망시키시는 분이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실망케 했어.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어.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어. 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안기게 하는 거, 마귀가 2단계로 우리에게 노리고 접근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실망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깊은 단계의 신앙에 들어가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사람과의 사랑은 변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막혀 있어요? 죄악이라고 하는 막힌 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이 기쁨을 영원히 누릴 수가 있는데 친구도 주지 못하는 기쁨, 애인도 주지 못하는 기쁨, 아내와 남편도 주지 못하는 기쁨, 우정이 깊은 친구, 사랑하는 자녀도 주지 못하는 이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문제는 인간의 비극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데 가운데 막힌 담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놨다는 게 여기에 인간의 비극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얻는 성취의 기쁨, 사랑하는 사람이 만났을 때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얻는 기쁨, 이게 일반적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과연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은 영원한가?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따라합시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아멘입니까? 구원의 기쁨이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영원한 기쁨, 구원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서 얻는 이 기쁨은 영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성취만으로는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없는 걸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얻는 그 기쁨,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어떻게 해요?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 영원한 기쁨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이사야 선지자 때가 히스기야 왕인데 바벨론이 끊임없이 침입해 올 때거든요. 밑으로는 애굽이 끊임없이 압박할 때입니다. 이 풍전 등화와 같은 연약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요. 남유다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이 풍전 등화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은 심판할 것이고 예루살렘을 구원하리라,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가슴치고 눈물을 흘렸지만은 예루살렘이 회복됨을 통하여서 너희가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고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기다려야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인데, 큰 이 기쁨, 이 영원한 기쁨은 즉각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밥 먹으면 기쁘죠. 그렇죠? 어저께 어르신들 모시고 이게 한정식집 모시고 갔는데 맛있기로 유명한 집이었어요. 어저께 어떤 권사님이 자녀한테 전화를 받은 것 같아. 근데 제가 옆에서 엿들으니까 내가 먹어본 한정식 중에서 제일 맛있다야 그러시더라고. 예. 그 얼마나 기쁩니까? 즉각적으로 오잖아요, 이 기쁨이. 그런데 큰 기쁨일수록, 더 큰 기쁨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자녀를 응애하고 안았을 때에 그 자녀를 낳는 기쁨 평생 가잖아요. 예? 평생. 박 전사님 딸 3명 안았을 때 기쁨 지금도 생각나죠? 예. 저도 애가 탁 나왔는데 두꺼비 같은 애가 탁 온전 배 위에다 떡 얹었는데 그게 희원이에요. 여기 살이 다 그냥 막 쭈글쭈글 해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이 되는 아이를 안기 위해서 몇 달을 기다려야 돼? 10달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기쁨, 큰 기쁨은요,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의 원리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난당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장차 나타내실 위로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기뻐하라 이거예요. 예루살렘의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보고 기다리며 기뻐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성을 되찾는 것, 나라의 주권을 되찾는 것, 이 외세의 침을 막아내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빌딩이 막 올라가는 빌딩 숲을 만드는 선진국이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이 마지막 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장차 예루살렘에 임할 구원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기뻐하라. 진정한 위로와 기쁨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의 회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서도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하잖아요. 너희들이 진짜 기뻐할 거는 이 나라가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데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겉으로 보이는 데에서 얻는 기쁨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원한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 누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을 얻고 부를 얻고 건강을 얻는 것도 기쁨이 물론 되지요. 그러나 그런 기쁨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기쁨,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릴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다. 진정한 기쁨이다. 그렇다면 오늘 진짜 질문의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뭘까?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은 뭘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라고 그랬는데,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은 과연 무엇이냐는 말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면, 따라합시다,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해가 가시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구원의 기쁨인데, 이 구원의 기쁨이 잠시 나 구원받았어, 구원의 확신이 한 번 들었어. 여러분, 저 중고등부 때 한 100명 됐어요. 우리 중고등부가. 그때 우리 다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다 성령 충만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예배가 끊어지고 기도 생활이 끊어지고, 지금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잃어버렸어요. 옛날에 하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은혜 받고 중생 체험했어도 지금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겐 더 이상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도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 가시겠어요? 박상일 권사님, 지금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저분은 구원의 기쁨이 오늘도 있는 거야.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를 만난 자마다 구원의 기쁨을 얻어요. 아멘. 근데 이 기쁨은 날마다 있지 않아. 날마다 있지 않다고요. 근데 이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요? 성령이 항상 내 안에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인 거예요. 왜? 성령이 오시면 날마다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니까, 믿음을 충만하게 하시니까, 내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 그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의 기쁨을 오늘도 누리고 내일도 누리고 내일 모레도 누리고 다음 달에도 누리고 내년에도 누리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이 구원의 기쁨을 일시적으로 딱 한 번만 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날마다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다시 말해, 성령은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이다.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날마다 계시면 여러 가지 열매가 나타나요. 지난주에 사랑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열매 중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지. 이 구원의 기쁨이 오늘도 내게 있고 내일도 내게 있고, 성령이 충만하여 이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있는 자들은요, 잠깐의 슬픈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지 않아요.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러니까는 작은 것에 일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야. 성령에 충만하면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는 자잖아요. 천국을 소유하는, 성령이 충만해서 구원의 기쁨이 있는 자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천국은 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가기도 하지만 천국은 오늘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내 마음속에 임할 수 있는 감추어진 보화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천국을 오늘도 파헤쳐가지고 내가 발견해야 돼. 내일도 파헤쳐서 이 천국을 발견해야 돼. 이 천국을 발견하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인 것이에요. 슬퍼도 힘들어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있으니까, 천국을 소유하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쉽게 낙심하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믿음 가지고 선포합시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지금 너희가 지금 근심할진 모르겠지만 내가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너희가 나를 다시 볼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대신에 누가 오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 너희들이 다시 나를 볼 건데, 근데 또 다른 개체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을 너희가 볼 텐데 그 성령을 만나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을 절대 뺏지 못해. 아멘입니까? 여러분, 뺏기지 마세요. 옆 사람이 축복합시다. 뺏기지 맙시다. 뺏기지 맙시다. 제발 뺏기지 맙시다. 뺏기지 마. 아까 들어올 때는 다 못 씹은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얼굴이 그냥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기쁨으로 충만해가지고 안 뺏길 거예요. 주님 절대로 안 뺏길 거예요. 아멘. 왜 뺏겨? 왜 뺏겨요? 그쵸, 낙심될 때 있죠. 왜 없어요? 나도 이렇게 쉽게 낙심하는데. 트리플 A형이라 낙심도 잘해. 근데 있잖아요,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 구원의 기쁨, 영원한 기쁨이 날마다 나에게 소유가 되니까 천국을 날마다 소유한 자예요. 천국을 날마다 소유한 자.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영원히 없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계시는 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한. 인도의 어느 마을에 선교사가 우물이 없어서 그냥 그 비가 떨어지면 이렇게 깊이 파인 곳에 그 물이 고이잖아요. 그래가 아침에 곧바로 물을 들어가면 흙탕물이기 때문에 그쪽 그 벵갈 지역, 그런 그 동남아시아 지역은 스톰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마 동남아시아 가보신 분들, 낮에는 해가 쨍쨍하다가 꼭 해가 질 역쯤 되면은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밤에 비가 내려. 그렇게. 그리고 거짓말처럼 아침이 되면 비가 싹 개고 얼마나 하늘이 쨍쨍한지. 예, 아주 거기 그 열대성 기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우물 팔 생각을 안 하고 밤새 깨끗한 비가 내리니까 움푹 파여져 있는데 물이 고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곧바로 가서 뜨면 흙탕물이기 때문에 한 2시간 기다려요. 그러면 흙물은 어떻게 돼? 그쵸, 흙은 쭉 가라앉고 위에 맑은 물, 이것만 이렇게 있어. 그걸 퍼다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하는 선교 사업 중에 하나가 우물 파주는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물을 파서 몇 달 동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식수를 쓰고 물을 잘 썼는데 물이 말랐어. 그래가지고 막 와가지고 선교사한테 따집니다. 아니, 하나님 믿으면 물 많이 마시게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참 우리가 4달 동안 잘 먹었는데 갑자기 물이 끊겨서 하나님 우리를 버렸냐고. 하나님 우리를 버린 거냐고요. 순진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대답합니다. 아, 그런가요? 우리 조금 더 우물을 깊게 파볼까요? 그러면서 온 동네 사람들하고 물을 더 깊이 팠더니 그 밑에 뭐예요? 더 좋은 물, 더 깨끗한 물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단한 바위를 부수고 깊이 파내려가는데 굉장히 힘들었지만 깊이 우물을 파니까 훨씬 넓은 물줄기를 만나서 여러분 몇 년을 써도 마르지 않는 우물이 막 쏟아져 나왔다라고 하는 선교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보고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신앙생활도 똑같더라고요. 처음에는요, 우리가 신앙의 우물을 얕게 파, 당장 지금 내 문제 해결하려고, 그렇죠? 지금 당장 내 앞에 뭔가 성취하려고. 아이고,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우리 애 대학 가야 되는데 얼른 기도해야 되겠다. 아우, 지금 사업 지금 막 시작했는데 이거 사업 잘 돼야 되는데 얼른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우물을 파도 얕게 파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그 물은요 금방 말라요. 신앙생활을 얕게 파는 건 금방 마른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깊게 파야 되는 거예요. 깊게. 근데 이 깊게 파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돌덩이를 부셔야 되고 바위를 부셔야 되고, 예, 한참 내려가는데 깊이 파야 돼. 그런데 깊이 파면 뭐예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지금 내 앞에 있는 걸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그 기쁨을 잠깐 누리다가 마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알 수도 없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도 없지만 힘들어도 깊이 말씀의 깊은 우물을, 기도의 깊은 우물을, 신앙생활의 깊은 우물을 힘들어도 참고 파면 나중에는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기쁨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일시적인 거지만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은 영원한 것이고, 특별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 기쁨은 날마다 누리게 되는 것이다.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될 줄로 믿고,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작은 것에 기뻐하고 작은 것에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구원의 기쁨으로 깊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